오늘은 기쁨의 여정 6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기쁨, 도파민의 분수를 넘어 자족의 우물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간 이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쭉 나누어 왔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그 성령에 대한 은혜와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 기쁨에 대한 단면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주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이 된다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기쁨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실력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 기쁨은 눈물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노래로 변형되는 과정이다. 네 번째 주에는 기쁨은 나의 자격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용납받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기쁨이 결과를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어 기다릴 때 더 깊어진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이 모든 내용들을 함께 이제 종합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좋은데 이 기쁨을 어떻게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너무 막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뜨거워지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 현실이 냉랭하다. 현실이 아주 차갑다.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금세 기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이 기쁨을 내 안에서 채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분과 관련된 것이고,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운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분위기가 좋으면 기쁘고, 컨디션이 좋으면 기쁘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텐션이 좋다. 오늘 아주 기분이 좋다. 오늘 좀 업이 된다. 저도 소시적에 노래방에서 살리고 뭐 이런 거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뭐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 또는 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가라앉는 것 같으면 분위기 좀 살려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내 기분이 가라앉으면 기쁨도 끝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분을 업을 시킬까? 이 기분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재미나 소비나 또는 이 자극을 가지고서 이 기분을 업시키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소비나 또는 새로운 재미, 새로운 흥분, 이런 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나의 기분이 업되고 기쁨도 생겨나게 될 거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이 너무 잘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다. 뭐 짧은 영상, 그리고 강한 컨텐츠, 즉각적인 반응, 빠른 소비,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각양각색의 자극들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점점 길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하게 되고, 조용한 것을 불안해하게 되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계속해서 자극을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자극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는 약한 자극에도 금세 반응을 하지만
어느샌가 그 자극에 익숙해지면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쇼핑을 해도 그래요. 작은 것 하나만 얻어도 만족을 하는데 이게 점점 좋은 것을 받고 큰 것을 누려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흥분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을 붙들어줄 능력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 1935년에 노벨 생리학상과 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의사인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분이 Man the Unknow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인간 그 미지의 존재, 뭐 이 정도로 옮길 수 있겠죠. 근데 이 책이 최근에 한국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어요. 저도 이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주중에 구입을 해서 아주 빠르게 읽어봤는데 이 저자가 약 100년 전에 당시에 이제 기술 문명이 발전하는 그 현대 문명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당시에 현대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해부학, 생리학, 심리학 이 영역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과학은 쪼개어진 인간의 단편을 살피는 데는 아주 유용한데 이렇게 분절된 접근은 인간의 참된 모습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게 이 저자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몸과 정신과 감정과 사회적 환경까지 모든 것을 결합하여 이해하는 어찌 보면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통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이자 의사가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관찰과 합리적인 논리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데 익숙한 과학자가 100년 전에 이런 통찰을 가졌다라는 게 참 놀라운 점이에요. 이 책 가운데 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이 역사를 보니까 점점 더 육체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회피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육체로 일하는 노동을 싫어하고 또 어떤 불편한 것을 회피하다 보니까 인간의 정신 세계에는 그 어떤 고유한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직관, 영감, 희생적인 결단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정신 세계 자체가 대단히 피폐하고 공허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도파민에 중독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기계 문명이나 이 효율성만을 추구하게 되면 문명이 주는 그 안락함 속에서 가축처럼 길러지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이 책과 아주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1945년에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소설을 썼어요. 동물 농장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아주 비슷한 맥락인데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멋진 구호와 함께 이 동물들이 인간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유토피아 농장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교활한 돼지들이 지도자가 되더니 어느샌가 독재자로 변질합니다. 결국에 동물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사육되는 가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세상에 딱 이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너의 기분대로 너의 마음대로 살면 훨씬 더 자유롭고 기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주는 그 도파민의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좋아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육이 되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치
분수쇼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옆에 안산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잉어도 살고 뭐 새들도 날아오고 이렇게 참 예쁠 때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물이 조금만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런 개천이 아니고 억지로 모터로 물을 돌려서 순환시키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그런 분수쇼와 같은 거예요. 외부에서 돈과 환경이라는 모터를 강제로 돌려가지고 물을 뿜어 올립니다. 편리하죠. 짜릿하죠. 그런데 모터가 멈춰버리거나 공급이 끊겨버리면 물의 흐름도 멈춰버립니다. 고입니다. 썩어버립니다. 자극이 끝날 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것이 멈춰버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깊은 허무함과 우울에 빠져버립니다. 왜냐? 인간은 처음부터 외적인 자극으로 유지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무언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흥분해서 살아가도록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진짜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을 유지하는 그 비결이 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요엘서의 배경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환경의 변화입니다. 메뚜기 떼가 그냥 확 오더니 모든 나무를 갉아먹어버려요. 곡식을 먹어버려요. 그로 인해서 가뭄이 덮칩니다.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배고픔에 허덕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공급하는 분수, 세상의 모터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자극에 만족하다가 이게 끝나버렸을 때 허무함과 우울함에 허덕이는 우리 모습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딱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그룹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자녀들이 되었든 또 젊은이가 되었든 또 어르신들이 되었든 모두가 장래 일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이상을 봅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미래의 일이죠. 그리고 현실과 다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인간의 야망이나 자기 욕망을 보는 게 아니고 가축처럼 사육되고 있던 현실을 뛰어넘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직관을 회복하게 될 거다. 이게 요엘서 2장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도 약속된 때가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성취가 되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맛보게 된 겁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환경이 변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불과 같은 뜨거움, 그런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더냐, 이걸 봐야 돼요.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뭐 했습니까? 자기 물건을 남하고 함께 쓰는 겁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타인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기 물건을 어떻게 남이랑 같이 나눴어요?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신 있어요? 이게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이념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니까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일이 넉넉하게 가능해지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라는 거,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라는 것은 위험한 기도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봐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냐 물으니까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냐?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동시에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동시에 뭐하게 만드냐? 자꾸 사는 걸 불편하게 만들어. 사는 걸 불편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슨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불그락 이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던 이 손을 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겁니다.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든 사명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길들여져서 마치 가축처럼 살던 인간이 비로소 예수를 닮은 진짜 인간으로 깨어나는 순간, 바로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등바등 살아가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확실하게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외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자극을 통해서 기분을 업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질서가 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우물과 같은 겁니다. 우물에서 여러분, 우리가 물을 길어 올리려면 영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고 두레박을 내려야 되고 끌어올리는 고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기 모터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너무나 편리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물의 기쁨은 가뭄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전기가 끊겨도 멈추지 않는 진정한 생수의 기쁨을 맛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존재의 변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막 그냥 찬양 뜨겁게 해갖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충만은 뭐냐? 나의 내면의 존재가, 중심이, 배열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는 거냐? 뭐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지,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인지, 이것이 나의 삶의 내면에서 확고해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환경을 보면 실패해요. 낙심하고 무너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실패했는데? 복음 전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당장 아무런 수확이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기쁨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의 환경이 흔들릴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내적인 통치를 온전히 경험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싸,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무슨 성공의 주문이 전혀 아닙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 어떤 형편이든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성령께서 내 안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족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결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긴 기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타고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응애 응애 엄마 나는 자족을 배우고 태어났어요, 이런 베이비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욕심이 많아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그래서 내 거 다 먹고 남의 것도 가지고 오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아이들 때에 이미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훈련될 때 무슨 일이 가능하냐? 자족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화가 필요한 것이고 교육이 필요한 것이겠죠. 정치를 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학습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족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성령의 우물가에서 날마다 물을 길어 올리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쁨은 환경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운수 좋은 사람이 나 로또를 사가지고 구입했더니 당첨이 됐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쁨은 뭡니까? 결국에
우리는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 자기 삶을 내어드린 사람이 배우게 되는 존재의 능력이다.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외부의 자극으로 기분이 업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시작이 돼요. 나의 내면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질서를 잡아주시고 바로 그 내면의 평화로부터 진정한 기쁨이 용솟음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은 흥분보다 깊고 쾌락보다 오래가고 상황보다 훨씬 강합니다. 성령의 기쁨은 외부의 자극도 아니고 기분을 업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주간 기쁨의 여정, 기쁨에 대한 말씀 함께 이렇게 계속 들어왔어요. 지난 6주간 여러분의 기쁨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와 깊이와 경험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좀 달라졌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자기 감정을 쥐어짜내는 인위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서 나오는 결과물도 아니에요. 나의 기분을 업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오직 내 안에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내적인 통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에 해당하죠. 사랑과 희락. 그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주인공 트루먼은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영화 세트장 안에서 모든 편리함과 완벽하게 짜여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분수 쇼와 같습니다. 트루먼은 어느샌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센 폭풍우를 뚫고 세트장 문을 열고 진짜 세상으로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시청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나가죠. 밝게 웃으며 가짜 세상을 향해 작별을 구합니다. 사실 이 트루먼이 살고 있던 스튜디오는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내가 너에게 안전하고 좋은 세트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안에서 가축처럼 안주해라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불편하게 만들어요. 가짜 세트장을 탈출하게 만듭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좁은 길일지라도 진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우물의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쁨을 장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경렬 비열도 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경렬과 비열 사이 그 어딘가에 사랑은 있다. 우리의 사랑도 믿음도 기쁨도 여전히 격렬한 뜨거움과 비열한 낙심 사이를 오고 갑니다. 그 사이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도파민에 만족하며 안주해라. 나의 가축이 되어라. 자극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에 깊게 뿌리 내린 믿음과 소망의
결단입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에 속지 않고 날마다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우물가에서 마르지 않는 기쁨을 길어 올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기쁨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내적 통치라는 복음의 절정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도파민의 가짜 세트장에 안주하는 가축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예수를 닮은 진짜 인간으로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감정과 형편에 흔들리는 분수 같은 기쁨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무릎으로 자족의 우물을 파서 마르지 않는 성령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